계속해서 이 소선지서를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선지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 사회가 하나님께서 탄식할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 또한 다시금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나 간과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의한 영역이 어디인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라면 돌아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신 이스라엘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이러한 성찰을 통해 우리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 그리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의 재조명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개인도 그렇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나라와 민족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아모스 5장은 이 말을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전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죽음을 예고하는 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인데요. 이스라엘의 전성기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번성기이고요. 사회적으로도 매우 안정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엎드려졌다라는 이 표현은요 병이나 자연사가 아니라 비극적인 죽음을 가리킵니다. 의도적으로 계획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젊음과 순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겉으로 보기에는 젊고 혈기가 왕성할 때, 잘되고 있을 때, 미래를 꿈꾸고 있을 때 패망이 찾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엎드려지지만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살 길을 대해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4절과 6절은요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살 길이 여호와를 찾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를 찾는 것을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만 이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김과 동시에 제사 또한 지내고 있었습니다. 베델과 단, 길갈 이 종교 도시에서는 여전히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것은 무엇인가를 선지자 아모스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14절 말씀에 보면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인 줄 알았는데 선지자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을 찾는 것.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가 선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정의와 공의가 올바로 세워진 것이 바로 선이 추구되는 사회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사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호와를 찾는 곳으로 알려진 이 세 개의 장소는 종교 도시입니다. 베델, 길갈, 부엘세바가 언급됐는데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요. 길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수치를 잊게 됐다라고 해서 그 땅의 이름이 길갈이 되었죠. 그리고 부엘세바는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번성을 약속받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삭이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랬죠. 이 세 개의 성소는 당대에 호화롭게 예배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이죠. 그런데 선지자는 거기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추구하는 삶, 더 구체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들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제사를 드리면서도 선을 추구하지 않은 북왕궁을 상징하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요셉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읽을 때도 이제 에브라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에브라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 지파는 바로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를 잘 출석하는 것도 그리고 또 봉사하는 것도 섬김도 헌금도 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가늠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게 되면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선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바로 서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과 사회의 선과 정의가 공의가 함께 연관되어 있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시대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않는다면요, 그 어떤 종교적 행위로도 하나님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거짓된 의지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정의를 순수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모스 선지자에는 이제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즉 이것이 무너진 시대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매우 번성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것 같지만 실제는 빈부격차가 크고 법에 호소하지만 법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선을 추구하지 않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것이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이 법률적인 용어가 강하죠. 이 공정과 사회 정의를 포함하고 있어요. 억울한 자를 없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순숙은 정의를 순숙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억울하고 호소할 데가 없어 목말라 찾아온 이들에게 정의 대신 물 대신 먹을 수 없는 순숙을 먹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의와 공의는 교차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공의를 땅에 던졌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이죠. 돈에 따라. 때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무죄 판결을 받고 돈이 없으면 유죄 판결을 받는다. 그런 사회가 정의를 순수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사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창조주께서 정의와 공의를 버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불의가 만연하고 정의가 왜곡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알게 모르게 이러한 불의에 동참하거나 불의에 침묵할 때가 있어요. 침묵한다라는 것은 동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의를 실천하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를 묵인하거나 정의를 왜곡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침묵해서도 안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 못할 것이며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제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자들의 구체적인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악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성문에서, 성문은 어떻습니까? 장로들, 그 공동체를 다스리던 원로들이 모여서 법적인 문제를 다루고 판결했던 장소입니다. 거기서 공적으로 책망했는데 정의를 바꿔버린 자들은 그런 말 듣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행했던 악에 대해서 자세히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힘없는 자를 밟고 미래 부당한 세를 거뒀다라는 거예요. 아마 지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땅을 빌려주고 소작인들에게 세를 과했는데 과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합니까? 다듬은 돌로 정말 멋지게 집을 졌지만 그 집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겠다. 포도원을 가꿔도 수확한 포도주를 못 마시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번성했지만 얼마 못 가서 멸망합니다. 기원전 722년에 성경에서는 야수르라고 하고 우리는 세계사 시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 왕족들은 다 참살당하고요. 귀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이주민들이 와서 혼혈 족속이 되죠. 그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완전히 망해버려요. 하나님들의 예언대로 정말로 몇십 년 전만 해도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했던 나라인데 이방이 침입해서 정말로 다듬은 돌에 거주하지 못하고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들이 수확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가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개인의 삶을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으라라는 것은 베델이나 길가 그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선을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선한 삶을 살아서 그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와 공의가 회복된 사회인지 우리는 그러한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혹여나 불의 가운데 동참하며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 성찰하며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그 메시지를 다시금 깊이 마음에 새깁니다. 베델이나 길갈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구체적으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처럼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불의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용기가 없어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불의를 목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와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 개인의 삶,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으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